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지내다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 권세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24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계획하던 모든 일이 잘 보내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거짓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세요. 본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공원이 있어 산책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또한 본 우리 교회에 들어서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기듯 모두들 웃음과 사랑으로 안아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본 우리 교인이 아프거나 힘들다고 할 때 문자로서 기도해 준다고 위로들 하는 것 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시켜서 안내도 중보자의 사명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목사님 능력에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질병이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 새로 지음 받고 돌아가는 예배의 성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교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정체성, 세계관, 관점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세상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들을 이념, 가치관 비슷한 말로 사용하지만 이 정체성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의 정체성, 가치관,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 정체성과 가치관, 관점이 참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누구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몰라서 답을 못할까요? 알고 있는데 알쏭달쏭해서 답을 못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실천이 안 되니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립이 안 되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항상 이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과 세계관,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보이지 않는 정체성과 세계관, 관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흔들릴까요? 우리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이나 관점이나 세계관이 내 안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누가 흔들린다고요? 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월 속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끊임없이 그거에 따라서 요동치고 이게 맞는 것인가? 저게 맞는 것인가?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관점,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초반부에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땅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 교회와 성도가 공동체가 됐고 성도가 되었는데 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골로새 교회가 힘든 문제가 있었거든요. 골로새 교회도 역시 그때 당시 주변 초대교회 상황과 비슷하게 많은 이단으로부터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정체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양한 지식들과 다양한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되고 접목이 되면서 그들 안에 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그것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데 이 이단 세상이 들어오고 우리를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내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 나를 대입시키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연이 있어야 될 그 정체성의 문제들, 세계관의 문제가 어느새 희석되고 다른 가치관들로, 다른 세계관들로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가기 시작했던 게 골로새 교회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 신분과 방향을 하늘로 바꾼 것인데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됐대요? 새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무엇을 따라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의 그 행위를 우리는 이미 종식시켰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인데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본연에 있는 그 정체성, 세계관, 관점들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잘 변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네. 누가 안 변한다고 이렇게 되게 건설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대부분 많은 가치관들과 많은 관점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고 그런 가정, 그런 형편, 그런 상황 속에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옛사람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무엇에까지 이르게 된대요? 그 지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머리에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아가서 해석하자면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자들이니 옛사람은 종식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따르고 중심됐던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거기서 종식시키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네. 저도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26살 때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반대하셨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셔서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니까 저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랑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그렇게 내성적인 애인데 네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의 유년 시절 제가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과 성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도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고등부 사역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입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야, 막 입에서 막 말이 터져 나오는데 막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의 어떤 나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나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창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뒤로 피하고 숨는 이유가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그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새해에는 2025년도는 우리 사랑하는 보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든 속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고 숨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할 줄 모른다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속해 있는 삶 속에서 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해 가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말미암아 재창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11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재질에 따라 구분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또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인가 갖춰지고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헌신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어떤 자질, 준비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차별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자꾸 믿음 안에서 숨게 되고 주저앉는 이유는 자꾸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전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새 사람, 새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우리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안에 무엇들을 채워가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거룩은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구별된다라는 게 뭘까요? 구별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구별된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상태로 생각을 해요. 구별된 상태의 자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다가와요? 부담감이 다가와요. 왜? 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과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상태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자꾸 위축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아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다? 방향과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에 어디로 끌고 가셨나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내려가셨나요? 아니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들의 거룩함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 거룩함을 쫓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방향을 갖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자꾸 상태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는데 자꾸 거룩함을 상태로 여긴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방향과 목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다 보면 이 거룩을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처지로 바라보니 자꾸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 자꾸 나를 타협하게 되고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과 목표가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상황과 환경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목표와 방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엎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있는 자들로서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 두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으라라고 이 12절 한 절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그릇의 체험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의 그릇 안에 담으라라는 거예요. 그 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인격에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2절 마지막에 보면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 옷 입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새벽에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 이 옷 입다, 덧입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왜 이 성경에서 옷 입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을까? 왜 이 유대 관점에서 옷 입다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찾아봤더니 과거에 유대인들의 옷들 보면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걸 이렇게 입잖아요. 그리고 허리에다 뭘 매죠? 끈을 하나 묶어요. 근데 이 끈을 묶지 않으면 이걸 덮었을 때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그럼 이걸 왜 덮었을까요? 당시에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먼지와 모래바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입는 걸 통해서 그 흙먼지로부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덮어 쓰는 건 좋은데 이거 그냥 덮어 쓰니까 뭐예요? 불편한 거야. 근데 마지막 이 끈을 묶음으로 인해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움직이는데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끈을 묶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허리의 끈을 묶는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묶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덧입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는 그 기능과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옷 입으라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이 그것을 옷 입고 묶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데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행실로서 입혀지는 것이래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입은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옷으로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또 19장 13절에 보니까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덧입는 옷,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옷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지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9절과 10절에서도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체성,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또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이런 사랑에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이런 요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때 다른 것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하고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재질은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질일 수도 있고 일회용 접시일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옷을 입히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띠를 매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고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의 마음을 그렇다면 누가 주장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것은 경기장에서 그 심판을 하는 행위를 담고 있을 때 이 주장하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령하다, 지배하다, 통제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주장하다라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능력과 평강으로 우리를 뭐하라는 거예요? 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통념과 관념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통제하고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을 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 어려움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한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가 귀를 모아라는 거예요.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허락되는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식과 말씀을 소유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지식과 참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과 흐름에 있어서 무엇을 부정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이당들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율법 교사, 한 선생으로서는 인정을 했으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마음이에요. 결국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이 주인의 문제. 이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의 정체성이나 관점, 세계관들은 수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바꿀 때? 내 마음에 이 주인을 바꿀 때.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주인의 문제를 우리가 회복하고 찾을 때 나의 눈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보기 시작한다?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떨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보게 되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었을 때 교회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억압과 어떤 통제함이 있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기독교가 가장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은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교로 지정이 되고 교회를 인정하면서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했느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치달았을 때 교회가 가장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많은 것들이 열려있고 용납되어졌을 때 교회가 부흥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오히려 세상 쪽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조롱받았을 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이에요. 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개인과 믿음의 신앙은 형통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고 막 감사한 일이 많을 때 우리가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엎드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평탄하고 무엇인가 자연스럽고 모든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거에 따라서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김주희 사님이 한 해 동안 드려진 게 없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데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만약에 올해 한 해는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에는 드려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져 회개했을지 모르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회개의 기도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게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열매되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 나의 상황으로 절대로 우리의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정체성 관점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자 선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선물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데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래요?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할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정말 가장 저는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부터 제가 아직 마음의 결정 잘 못했는데 마가복음 말씀을 수요일날 나눌지 주일날 나눌지 제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 나누면서 이 두려움에 대한 관점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가복음을 보면 두려움에 갇힌 자들과 두려움을 이겨낸 자들과의 그 결과가 과정이 너무나도 다른 것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은 복음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만 두려움 때문에 극복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는 줄 아세요?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거라사 지방 갔을 때 돼지떼를 다 수장시키시잖아요. 근데 그 돼지떼의 주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떠나주시옵소서. 딱 이래요.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과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넘실거리는 바다에서도 평안히 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했죠?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평안히 주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십니까? 내 자신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강하고 담대함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반드시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우리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 삼지 못하고 혹시 다른 곳으로 나가 주인 삼고 있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내 안에 흘러 넘쳐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할 때 어떠한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정말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에 제 몸이 갑자기 그냥 확 갔어요. 이번 주 조금 계속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해지더니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체온계를 찔러놨더니 막 38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 2알을 먹고 누워 있는데 저희 아내가 또 약국 가서 쌍화탕이랑 약을 사서 약 4알을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6알을 먹었더니 사람이 이건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약 먹어서 가더라고요, 그냥. 예. 약 먹어서 그냥 갔어요, 어젯밤에 그냥 막.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막 약에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대다가 제가 자꾸 저희 아내 이름을 불렀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내일 이거 할 수 있을까?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해롱 됐는데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픈 사람 같아요? 안 아픈 사람 같아요?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 그거 몇 개 먹었다고 막 어제 밤에 막 해롱해롱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근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힘을 어떠한 힘으로 하래요? 주 예수의 힘으로 하래요.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주 예수의 힘으로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주 예수의 힘으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뭐하래요? 거하여.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있어야 된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신앙의 힘이 단순히 내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단과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한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이 부족한 그릇에 얼마만큼 담고 있느냐, 얼마만큼 읽어 나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묵상하고 있느냐,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나를 주장하게 한다라는 것,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를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한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희를 주장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능력과 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에 물리개척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너무 그 시간이 조용해요. 아침 딱 8시 한 40분이 넘으면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그럼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이러면 그 시간이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바쁘지 않은데도 괜히 뭐예요? 분주해요. 그리고 이 부목사 때 되게 슬픈 현실이 뭐냐면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 펴고 있으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눈치 보여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목사가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 보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눈치가 보여요. 사실 와우리 교회 있을 때 아마 성도님들 제 자리에 와보신 분들도 있고 못 와보신 분들도 있지만 제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요. 왼쪽은 담임 목사님 방, 오른쪽은 부교육자들이 있는 방,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져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오픈되어져 있는 공간이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저에게는 그때 없었어요. 뭐 화면도 다 보여, 뭐 책상도 다 보여.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성경책 좀 보다가 갑자기 목사님 확 나오시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 안에 이 말씀을 담는 것이 눈치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나오니까 그런 눈치를 안 봐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아침 시간에 말씀을 보고 뭐 길게 볼 때도 있고 짧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도 정말 부역제 때는 진짜 이게 해치우기 바빴거든요. 설교도 몇 번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지 해치우기 바빴어요. 그냥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여유로움, 또 준비되면 어떤 일을,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건 이제 원고를 거의 다 외워요. 이제 진짜. 네. 지금 이게 써갖고 왔는데 써놓은 대로도 안 해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천의 힘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나의 그 그릇에 다른 것을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근본을 채우는 일입니다. 25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 1독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1월 1일 아침부터 매일 아침 읽어야 될 말씀을 카톡으로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모든 성도가 거기다 완료 다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어렵게 교구 사역하면서 매일 그거 했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계속 그냥 읽어야 될 말씀 이미지 올려드리면 뭐 가장님들도 가원들하고 공유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확립되고 그것이 정립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 그리스도가 중심의 축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의 그릇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올 한 해 마무리가 내년 한 해 준비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